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성경을 보면 세상 쾌락 속에 살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딱 접니다. 양가 모두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변해가는 환경 속 세상을 쫓아 살게 되었고 결국 끝없는 공허와 소외감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 주품으로 돌아오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IMF와 동시에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남기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몇 번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지만 버릇없이 자란 저를 옷장에 가두시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려고 했던 아버지는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외가에서 자랐고 외동이었던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는데요. 때문인지 저는 저만 알던 고집센 악동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동사무소 잔디밭에 큰 불을 내어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반 아이들이 만들어준 생일 카드에는 축하글 대신 욕만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어머니가 나서셨고 저는 마마보이가 되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의 눈곱을 떼주고 다닐 만큼 정도 많았던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었고 마음은 여려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집안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귀국을 하시게 되면서 이혼과 동시에 여러 문제들로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 동호회를 스스로 만들어 놀러 다닐 정도로 외향적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입학 후 마술 동호회, 비트박스 동호회를 만들어 수차례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 속에서 흔히 논다 하는 친구들의 기쁨조가 되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배우게 되었고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은 제 연약함과 아픔을 가리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제 모습은 가차없이 뭉개졌는데요. 당시 항상 튀려고 했고 나대기를 좋아했던 저는 입학 첫날부터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들어가 학생부 형들 눈밖에 나게 되었고 밴드 보컬을 뽑는 오디션에서 설치된 마이크가 아닌 따로 챙겨간 반짝이는 황금색 마이크로 열창을 하며 당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전교생의 웃음을 사게 되었고 3년 내내 제 이름 대신 황금 마이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는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져 왕따와 다름없는 시절을 보냈는데요. 사춘기가 접어들며 제 속에 있던 열등감과 수치심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는 분으로 표출하며 억압된 제 마음을 풀려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는 저에게 권위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찰이 생기면 육두문자를 써가며 싸우기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문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 누구의 간섭 없이 자란 저는 품행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차키를 몰래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녔고 음주 원정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군대에서는 전입 신병 때부터 헌병대에 이름을 날렸고 2번의 군기교육대 입소와 여러 징계 속에 겨우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 가운데 세상이 정한 법은 저에게 있어 스릴을 주는 외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의 이런 외줄타기 인생은 28살 2번의 음주 면허 취소 정지와 광적인 오토바이 질주로 인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하며 인정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많은 재능과 인맥이 곧 저의 자존심이자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무시했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눈치를 보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도 제 속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커갈수록 껍데기를 바꿔가며 사는 소라게와 같이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헤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삶에 지루함을 느낀 저는 호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이는 호주는 저에게 딱 맞았어요. 자유분방했던 저는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집 앞 바다에서 낚시를 즐겼고 친구의 요트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술을 마시며 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하우스 파티나 클럽에 가 유흥을 즐겼고 피곤할 때면 호주의 자연이 펼쳐진 야외에서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을 보며 온천을 즐겼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친구도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을 뿐 저는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돌아와 분위기에 들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다 같이 키스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저 혼자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있던 동성애자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이성과 동성, 게이와도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와 키스를 했던 그 게이 친구가 멋있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감정이 아니라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순간에 벌어진 이 일을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나 동성애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회가 되어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유흥과 쾌락을 쫓는 일에 모든 돈을 탕진했다는 자책감에 공허가 밀려왔지만 또다시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겼습니다. 호주에서 집을 렌트하느냐고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꿔서 양팔과 허벅지에 문신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끝없는 공허와 소외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는 좌절감에 몸부림쳤고 인간관계의 부질없음과 제 자신 자체가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SNS로 보이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좋아 보이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도 정작 제 자신은 아니었어요.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갖고 싶은 것은 대부분 가졌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과 쾌락을 다 해보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공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이 패배감은 무엇인지 남들과 제 자신을 한없이 비교하며 오는 괴리감과 소외감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후 다시 돌아온 호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을 찾아야 했고 적응해야 했어요. 좋은 조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했기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항상 눈치로 짐작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텨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왔고 집은 안식처가 아닌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 속에 어머니가 주신 오직주머니 USB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을 보는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삶 속에서 공감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간증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점점 마음의 감동이 일렀고 세상의 때로 무뎌지고 굳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진정 동경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사람들처럼 변화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학창 시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업 일수가 부족해 졸업을 못할 뻔했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개근상을 받은 저였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활과 예수라는 말은 큰 낙심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들을 단번에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증을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 교회에서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인 부활이 아닌 실제가 되는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저는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 진짜 이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물었고 또 물었습니다. 알 것 같다가도 추상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차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회개하고 선포하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했고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라는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이런 통해는 처음이었어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고 입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그냥 항상 들어왔으니 믿고 있다고 속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실제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치 않으니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 물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다고 외치던 제 모습이 순간적으로 비춰졌어요. 통해 속에 비춰지는 그 중심은 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같은 건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말도 안 되는 전능자 하나님 사랑 앞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딴 거 안 믿는다고 마구 짓밟던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들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 악한 중심 앞에서도 절 기다리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니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 절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능자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굴복했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는데요. 정말 콩깍지가 벗겨지듯 세상을 보던 모든 관점들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쾌락을 쫓던 공허와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잡혔던 음란의 영이 그 자리에서 즉시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참으면서 끊으려 노력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공허와 외로움, 소외감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니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의 그 기쁨이 임했는데요. 진짜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유레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구나.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것이 그대로 알아지니 전해야 했습니다. 친했던 외국인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을 해주며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간증에서 들었던 Jesus has resurrected, repent your sin and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를 달달 외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들으라며 만날 때마다 전했습니다. 메신저로 연락 오는 외국인 친구들과 지인들,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담대했고 때로는 주눅 들었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중심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이 답답했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씀들이 생각나며 내 의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씨앗을 뿌리는 자였고 그것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신기하게도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런 저를 셰프들은 넘버원이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스폰서십을 제안하며 남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는데요. 어머니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운전기사가 되고 청소부가 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보는 시선이 바뀌었는데요. 가정을 못 지킨 아버지의 아픔이 비춰지며 그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처음 함께한 새벽 기도는 저에게 완전 충격이었는데요. 2시간의 기도 후 다 함께 체조하는 것을 보고 와,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까? 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고 체조 후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김치와 멸치, 김만 먹어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구나. 감동이 그대로 임했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 속에서 탕자처럼 살던 저를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진짜 참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저를 살린 공동체를 위해 제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